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단순하게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여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을 또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게 되어지면서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 박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흩어지는 교회로의 전환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쉽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박해자들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박해를 더 가혹하게 혹은 더 조직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때 앞장섰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는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왜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은 살아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나는가? 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박해가 이렇게 닥치는가? 이런 것과도 관련시켜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다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부정적인 일들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대원칙 혹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박해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럼 이 박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 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최선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우리는 아니 박해가 무슨 하나님의 최선이냐 그게 사랑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최선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이렇게 보게 되고 역할을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맡기셨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모이는 교회는 뭐냐면은 함께 모여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곳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라는 거죠. 이제 반면에는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운 그 배움을 토대로 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누렸던 그 충만한 은혜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오늘날 표현으로는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 역할과 기능이 있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 때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여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찾을 때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되어질 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요.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적인 삶을 뻗어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과 또 그런 의무를 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과 또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방향성 혹은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심 또 목적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에는 굉장히 충실한 거죠. 그리고 그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예루살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배웠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는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혹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박해, 순교로 인한 박해가 일어나기까지 물론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세월이 한 10여 년의 시간과 세월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시간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뒷받침으로 성장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기까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는 한 10여 년의 시간과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간에 모이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그리고 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치중했다고요? 모이는 교회 혹은 내부적인 어떤 결속,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뭐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하고, 참 좋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거기 은혜도 있고. 근데 여기에 너무 치중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의도는 뭐냐면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을 보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박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일단 박해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마음부터 이렇게 철렁 내려앉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일어난 이 대박해도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그리고 은혜를 입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원하여 순종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갔으면 더 좋았을 일이겠지만은 그 의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박해를 일으키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일어난 이 박해를,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 이 박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참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큰 은혜를 내 삶에 베풀고 계신가? 우리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죠? 심지어는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까지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최선으로 내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봐야 할 하나님의 관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이러실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은 내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본질적인 성품에 대한 이해도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빠진 징계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징계만 보이면 어떤 생각만 들겠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 그들을 내몰고 계신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내모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최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인식도 없게 되어지니까요, 눈만 뜨면은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리고 눈만 뜨면은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환경들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았던 환경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은 물이 나지 않는 광야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막 땅이에요. 그죠?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물을 못 마셨나요? 그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나요? 그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못 먹었나요? 아니에요. 그 황량한 땅에서도 그들은 물을 마셨고요. 그들은 음식을 먹었고요. 그들은 뭐예요? 고기를 먹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어, 하나님은 이것도 모르시고 저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원망거리가 되어지고요, 어떤 때는 불평거리가 되어지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면에서는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럼 본질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 최선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선을 안 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최고였고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잘 전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교회에 지금 몇만 명이 되어지는 교인들이 있는 아주 어떤 면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어떤 위세가 대단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교세가 몇몇 명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활발하고 활동적이었겠느냐라는. 근데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좀 과장이 섞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큰 박해가 일어났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던 고향으로 혹은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최선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선이 있고 여기 어디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짐 싸들고, 짐도 못 싸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란 청년이 숨어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을 만한 각 집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보면은요, 그들의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식적인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색출해 가지고요 감옥으로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어쩌면 감옥을 피해 가지고요, 이 표현이 그래, 두 벌 옷도 못 챙기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요, 이 극박한 상황, 도무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최선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를 바라보게 될 때요, 나중에 불과 며칠이 못 돼서 혹은 몇 날이 못 돼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과연 주님이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과연 주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야 주님이 인도하셨어. 과연 하나님이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고난이 혹은 나의 역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혹은 박해가 어려우면 어려운 박해일수록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그 고백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이 얻어 쥐어 터진 사람이요 더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표현이 좀 그래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더 큰 감격을 맛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어디에도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일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은 지금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념에는요 사선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최선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 최선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광야가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면은요, 하나님 그분 본질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이 신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내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도 흩어져야 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시고 그 박해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중심을 잡게 되어져요. 성교적인 교회로서의 놀라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8장의 박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요, 이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그 박해를 받았는데 8장 4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그 흩어진 자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박해를 받고 쪼그라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위축되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그들은요, 더 확산되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흩어지는 교회적 성교적인 교회로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첫 열매로서 성교적 교회로서의 전환의 열매로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부흥을 전도와 복음 전도와 부흥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이 빌립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7명의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과 더불어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5절에 보세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이 사마리아는요,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즉 흩어진 교회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중심이 된 사마리아 전도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뭐였어요? 순교였어요. 우리는요, 이게 돌 맞아 죽는 게 이게 뭔 사역이냐?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죽음이지만은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 한 알이 밀알이 썩어짐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요, 별것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토대가 되어져서 세계 선교의 씨앗이 도단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스데반의 죽음이 모태가 되어지고요, 그게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빌립의 사역도요,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의 어떤 교량적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땅 끝을 잇는 선교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고
중요한 선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져.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가 원인이 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질 때 빌립도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가지고 숨어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빌립이 그럼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12절 볼까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순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에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의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세계에서 그들은 그들의 임금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세계에서는요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주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거는요 가히요 혁명적인 발상이고 혁명적인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세상은 돈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권력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명예를 주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주인 삼고 있는 사단을 주인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이거를 발견하게 하고 이 고백을 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얘기를 할 때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외국에 선교사 파송해야 돼. 또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돼.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해서 그게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적인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주되심을 전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전환되어지게끔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고 선교적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빌립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그 교회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빌립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그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전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좀 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자, 빌립이 아까 뭘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식이 뭐였어요? 말로 우선은 전파를 통해 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그 말에 따르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뒷받침을 함께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적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기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명백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갈 때 성령의 강력한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그 기적이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려고 하면은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목적 앞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일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 일하고, 아니면 내 명예를 높이고.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자기 사역이 기름지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그건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근데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에 자기를 헌신하고 드릴 때 일어나는 거죠. 아까 두드림,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뭐 1년씩 혹은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가서 외국에서 좀 생활도 해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일하고 계신지. 자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보다. 근데 자매들도 뭐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혹시 그런 염려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요, 우리가 7 집사님을 세울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얘기가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 목적이 더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식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안 서면은요, 안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의도, 의미, 목적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동역의 삶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온전히 헌신된 사람,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삶이 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는 주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뒷받침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주변에 아픈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라. 이거 물론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서 병도 치유되어지고 또 놀라운 기적들도 이 시대에 특별히 이게 우리 선진국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뭐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병원 가야 되죠.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 역사들이 일어나 그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를 갈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요 오늘 현대판 이곳 대전 신탄진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전도는요 선교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선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첫 출발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형식들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내야 될 어떤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식하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요. 놀라운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부재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인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나면은 그냥 통치가 없는 그곳으로 존재하는 게 중립지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의 개념인 영적인 억압, 귀신들의 역사, 눌림, 매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땅이 복음이 부재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복음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통치가 있고 영적인 억압이 있고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전쟁은요. 사단의 우리에게 시비를 걸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나감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둠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부재하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영적인 억압 가운데서 영적인 참된 자유를 선물하고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땅에 특별히 빌립이 복음을 전하던 곳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요. 9절에 보세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니. 그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많은 우리는 이름은 철수영이 이름인데요.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근데 그 성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흔한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사였다. 근데 여러분 마술이 어떤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술은 영적인 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술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럼 그를 통하여 일하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였겠어요? 어둠의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큰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귀신도 영적인 역사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 심지어는 치유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우리 굿한다 그러잖아요. 굿하면은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치유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무당에 의해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 굿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더 큰 눌림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게 미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니까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 시몬이 내가 했어, 자기를 주장하는. 그래서 자칭 큰 자가 되어진 거죠. 자칭 큰 자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 대적까지. 이게 완전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 영적인 매임과 영적인 속임과 억압에 놀라가지고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를 따랐다고요? 시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속과 억압과 그들의 어떤 눌림이, 그래서 마술사에 의해 가지고 다 영적인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조종이라. 이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세벨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세벨은 뭐예요? 조종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은 뭐예요? 조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 복음을 통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억압하는, 누구도 어떤 면에서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조종해서는 안 돼요. 자유하는 자로 자유를 전하고 자유케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잖아요. 이게 은사자들에게 보이는. 근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수한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은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조정하거나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졌다? 그건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타락한 행위가 되어지고 그거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특별히 그걸 리더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억압한 적이 있냐, 너희들 돈 뺏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 뭐 어떤 것들 손해를 끼친 것이 있느냐, 그럼 나한테 말하라. 내가 회개하고 다 갚아줄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바른 지도자로서 올바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백들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뭐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걸 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뭐 제가 언젠가는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지금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마 은퇴할 때쯤에는 제가 한사랑 예전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리더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억압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잘못된 지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물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목회 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또 사람을 인도할 때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거를 하는 거죠. 이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목회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이 혹은 어떤 분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억압을 주고 어떤 그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잘못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는요, 내가 받은 소명과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어떤 면에서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뭐 잘못하고 비난하고, 비난까지는 뭐 아닐지 모르지만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영역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역은요, 그게 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요, 그게 목사님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고 제가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영적인 억압이, 복음이 부재한 그곳에는 이런 영적인 억압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속되어지고요, 또 사람에게 예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참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침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놀라운 승리가 선언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참 감격스러워요. 그 성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큰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에 어둠의 반대편의 영역에 있는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쩌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근데 그것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최선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기쁨,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혹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큰 기쁨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있다. 놀랍잖아요. 지금 기쁨을 빼앗긴 자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요, 복음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그 토대에 굳건하게 서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본질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하십니다. 나의 일어서고 나의 안고 내가 마음에 품는 생각, 그리고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근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 우리는 과거는 알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미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은 따라서 무조건 옳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고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이런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게 왜 진짜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그 이유들을 더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실 때는요, 일부러 안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대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죠. 내 삶에 지금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모이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대전환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그러면서 곳곳에 숨어가지고요, 도망다니면서 불평만 했겠죠. 근데 빌립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 그분은 최선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아.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인지 하실 수 있어. 이게 보이니까요,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아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 그게 눈앞에서 본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는 돌 맞아 죽겠네 하고는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봤잖아요, 본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말과 행함으로 뒷받침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빌립에게만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열매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가 아니에요.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쁨을 누렸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박해가 아니고 순교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기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분은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특별히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항상 옳으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아멘. 네, 134장